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합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쉬운 성경인, 이해하기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행복의 비결 네 번째,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복의 비결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 복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행복에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더 행복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 간접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갔을 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되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반드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더 행복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르겠죠? 맛있는 거. 저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야채죽이었습니다. 야채죽. 이 야채죽은 말이죠, 평상시 먹었던 죽과는 전혀 다릅니다. 들어간 재료 하나하나가 다 느껴지고요. 그리고 재료의 향과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이 입안에서 막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것 같이 그렇게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죽이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죽을 잘 먹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죽이. 그런데 살다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죽은 제가 그때 먹어봤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죽도 있구나. 그 야채죽은 몇 년 전에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2주간 이상 금식하고, 2주간 금식했었나요? 제가? 네, 2주간 금식하고, 그리고 그 금식기도 하는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 죽집에서 사 먹은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금식기도 할 만큼 절박한 문제가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 맛없는 음식 없습니다.
제가 30일 금식기도 했을 때 그때가 20대였던 것 같은데 20대 후반쯤 됐던 것 같, 중반쯤 됐던 것 같은데 30일 금식기도 하고 그 기도원에서 밥을 줬어요. 근데 제가 기억납니다. 그 밥을 김에다 싸서 입에다 넣는 순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이 됐습니다. 금식기도 하면 안 맛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 그 말에 대한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행복의 비결이 이번 말씀으로 네 번째입니다. 의에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 모든 것이 맛있는 것처럼 갈급하면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것에는 갈급한데 정작 이 의라는 것에 자신이 그 자신의 속에 이 의가 없는데 위기를 느끼지 못해요. 행복하고 싶다면 이 의라는 것이 영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늘 체험받아야 되는데 먹지 않았는데도 배고픔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먹지 않았는데 배고픔을 못 느낀다. 그러면 큰 병에 걸린 겁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배부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생아들이요, 엄마의 젖을 빠는 힘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래요. 저는 제 아내한테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열심히 빨 수 있을까요? 그 아기가 더 셀까요? 아기가 더 셉니다. 내가 어른인데요? 아니래요. 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 그 힘이 훨씬 세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빠냐면 여기 입술이 다 부러뜨릴 때까지 빱니다. 하얗게 될 때까지. 그쵸? 그게 아기의 입을 보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빠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생명력에서 옵니다. 생명력. 엄마 젖을 빨아먹어야만 사니까요. 그러니까 절실한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엄마의 젖을 보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빨기 때문에 젖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력.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으면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의에 대한 극도의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5장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갈망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에 오늘 나오는 이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는 도덕적으로 청렴한 것, 법을 어기지 않는, 위법하지 않은 그런 행위, 그것을 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법하지 않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이거를 더 뛰어넘는 훨씬 큰 그런 행위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자면 건널목을 건널 때 녹색불이 아니면 건너지 않아요? 그러면은 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야. 막 건너가. 그러면 위법한 의롭지 않은 불의의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왜 거기를 건너가지 않느냐, 왜 거기를 건너가느냐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저기 이렇게 건너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안 건너가는 것이고, 세상의 법이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억지로 막 건너가라고 하지 않지만 세상 법이 아무리 그걸 금지하고 있어도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가야 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뭐다? 의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좀 어려운 말로 써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나의 무슨 태도? 바른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바른 태도.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우리가 한참 전에 마태복음 3장을 함께 나누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오히려 세례를 당신한테 받아야 될 것인데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다?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 올바른 사람들의 모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막 잘못했다, 잘했다를 판단해.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뭐다? 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셉의 의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실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법대로 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셨어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써 있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가만히 이것을 덮고자 했다라고 써 있어요. 덮는 사람. 그게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내게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자 데려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지같이 살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례비를 30만 원 받는데 그지 같아요? 저보고 그지 같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업가라 그래요. 사업가같이 생겼다고. 목사라고 얘기 안 하면. 여러분, 사례비를 30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교육에. 지난주 임직자 교육 여기서 이천 동북교회에서 30명 이렇게 임직 받으시는 분 놓고 교육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개척한 이후로 10년 동안 계속 30만 원 넘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례비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니? 기적으로 삽니다. 그랬어요. 기적으로 삽니다. 저는 진짜로 기적으로 산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굶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밥 못 산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지같이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풍성하게 살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 때문이죠. 100%는 못해요. 저도 100% 하나님 뜻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 중심은 하나님께서 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수도 없는 순간 내 멋대로 하고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중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아직까지는 우리 애들 밥 굶기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디카오시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갈망.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서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는 것이 뭐라고요? 의다. 하나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인 코람데오 인생은 저절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의의 기준도 충족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주목해야 되는 이상한 구절이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의롭게 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의롭게 살면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특이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면 복이 있어 이렇게 안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원어로는 페이노라고 합니다. 페이노. 그리고 딥사우라고 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자는 이 표현 안에, 이런 표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것이 뭐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배고프네?가 아니고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이거예요. 그게 바로 페이노라는 단어예요. 죽을 것 같아. 너무 배고파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달려있어. 너무 굶어가지고. 그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페이노. 목마라. 그냥 적당히 물 좀 먹어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에 죽을 것 같이 목마르고 죽을 것 같이 배고픈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배부르게 될 것이니까 라고, 갈증이 없어지게 될 것이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 복이 있다 이게 아니고 엄청 고통 가운데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 괴로운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망, 이 괴로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괴로움, 줄이고 목마름이 너무 고통스러운 의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분명한 계획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냥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돈만 있으면 돼 라고 넘어가는 삶. 그러나 오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삶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타협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인생은 생과 사의 그 갈림길에서 너무 큰 위협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요것만 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삶이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크게 세상을 보면 지금 의롭지 못한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 지구는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몰라. 지구는 지금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도 자각하지 못해요. 그냥 내 딸, 내 아이가 지금 멀쩡하니까 잘 몰라. 그런데 만약에 5년 뒤에 의롭지 못한 인간들로 인해서 더 질병이 많아지고 더 고통이 많아지고, 심지어 지금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보다 마음의 질병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우울주의의 사람들이 세계 2위라는 거예요. 매일 지금도 한 명 이상씩 순간순간마다 지금 자신 스스로를 목숨을 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내 아이는 괜찮을 거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식구는 괜찮을 거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다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작년에 제 친구를 잃었습니다. 목사인데. 작년에 제 친구를 잃었어요. 저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통곡을 하지 않았어요. 전 2번이나 통곡했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통곡이 나와가지고. 저는 통곡이란 단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 감정적이지 않아가지고. 근데 제가 통곡을 했어요. 통곡이 뭔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통곡이구나.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 세상은 의롭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뜻이 아닌 의롭지 않은 말을 알면서도 그냥 침묵해.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 앞에서 그냥 편의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의롭지 않은 걸 알면서도, 직장에서 부당한 관행을 알면서도 그냥 다들 그러니까 라고 하고 넘어가고, 그런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뇌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관계 속에서 진실보다는 체면을, 그리고 화해보다는 내가 승리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세상을 약육강식으로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계속 반복될 때 조금씩 의에 대한 갈망, 갈증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심령은 상처받고 골마서 점점 심각해지고, 그리고 이대로 놔두면 마음의 질병들이 창궐하게 되고. 여러분, 옛날에 많은 사람들 함께 코로나를 겪었는데 그 코로나라는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마음의 질병이에요. 암보다 더 큰 게 무서운 것이 마음의 질병이에요.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나을 길이 없어요. 나을 수가 없어. 세상의 의학으로는 여러분, 이제는 암은 정복한다고 하는데 마음의 질병은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의인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렇게 중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무지해서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다라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과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갈망이 있으면 그러면 복이 있대요. 누가 배부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I'm the bread of life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배부름은 주께서 주시는 것이죠. 사실 배부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바로 오는 즉각적인 보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 카이로스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증언은 계속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시편 107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그 갈증과 그리고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의 갈증이 뭡니까? 두려움, 걱정, 근심, 그리고 끊임없는 공허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외로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의 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기서 배부름은 세상적인 성공의 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미래가 걱정됩니다. 저도 이렇게 10년 뒤에 은퇴해야 될 텐데 이대로 될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15년 뒤에 은퇴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준비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준비를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 저 가난했던 우리 아버지 목사였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50년간 하나님은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50년간, 제 50년간 학비를 다 내주셨죠. 학비를 다. 저 아이들이 셋이 클 때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굶겨본 적 없어요. 쟤네가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그지같이 우린 살아요 라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미래 15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구질구질하게 될 것 같으면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구질구질하게 뭐 없이 살고 그리고 누구 밥 한 번 못 살려줄 것 같으면 저 그냥 그때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진짜로.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목회할 때 시작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구질구질하게 어렵게 목회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안 하고 다른 길 가고 싶으니까 저 그렇게는 목회시키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로 족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넘겨드리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그지같이 고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주께서 한 사람을 알게 하셨는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삼성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삼성의 저승사자라고 부르신 분은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존경받아온 법조인 김용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처음 알게 됐는데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셨다고 해요. 제 친구 이현주 변호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 예배 들어본 그 친구가 법무팀장이 삼성 법무팀장 이사. 근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분이 삼성그룹의 법무팀장으로 있으면서 삼성의 문제들을 내부 고발하신 분이거든요. 이 사건은 이 당시에 엄청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삼성이 이렇게 저렇게 되물림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하는 것을 다 고발했어요. 이분이.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엄청 안전적이고 월급도 엄청 받고 그리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이 은퇴했을 텐데 그런데 내부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삼성하고 계속 법정 투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검찰이 이 삼성을 이분 때문에 막 내사를 하고 또 그렇게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무혐의였습니다. 무혐의. 결론적으로 무혐의. 이분은 이후에 그냥 그 삼성그룹 나와가지고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아무도 이 사람한테 뭘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가 하는 작은 빵집을 개업하고 운영하시다가 지금 다 잊혀지고 저도 잘 몰랐거든요. 잊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이분은 세상적인 의지만 의에 대한 갈망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계속 고민했어요. 지난번에 와가지고 지금 뭐 한 3번 이상 왔잖아요. 3번 왔나? 4번 왔나? 처음에 검사를 하고 있을 때 엄청 힘들었대요.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왜냐면 괴로우니까. 검사는 누군가를 기소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대. 그래가지고 도저히 나한테 안 맞는다 해가지고 그걸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했는데 그래서 무슨 여러 명이 함께하는 그런 그룹 변호사 사무실을 했는데 거기에 갔는데 그것도 안 맞더래요. 엄청 진짜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뭐 해야 돼요? 변호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괴롭더래. 너무 괴롭더래. 그래가지고 그만두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삼성에서 불러가지고 거기 가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삼성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금은 신앙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편하대요.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하대요. 하나님께 넘겨드리니까. 여러분,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병들지 않습니다. 이 갈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영혼의 병이 듭니다. 여러분, 그 갈증이 올 때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서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늘 약속대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도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하나님의 뜻에 우선한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전히 허덕이는 인생을 삽니다.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돈이 많다고 허덕이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랐다고 허덕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 저와 같이 신학교를 나온 제 친구 하나는 지금 지점장인가 뭘 해요. 담배 인상공사 거기 취직해가지고. 그런데 나를 항상 부러워해요. 자기가 목회를 못하고 거기에 취직한 거를 후회하고 있어요. 아직도. 만날 때마다. 지금 다른 교회, 친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볼 때마다 그리고 잘해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갈증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제가 결단사항을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마음에 닿는 것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집에서 말 하나 바꾸는 거 우리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네? 보통은 자존심 때문에 얘기하지 않잖아요. 잘못한 거 알면서도 관계를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게 있는데도 그냥 그 갈등이 싫어가지고 혹은 막 뭐라고 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려.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그게 나에게는 불편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숫자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반드시 5분 이상 정확하게 지키고, 남의 공로를 가로채지 않고, 이런 것도 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의입니다.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험담을 합니까?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계속 누구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험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그 입장이 있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월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결단사항 중에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말 한마디, 변명보다는 사과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침묵보다는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정직함이 있길 원합니다. 배려가 있길 원합니다. 섬김이 있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험담을 하는데 적어도 하나님 그 험담의 자리에 함께 동요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변호자가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을 기억하고 외울 수 있고 또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